3번입니다. 3번. 질문 제가 읽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잘 해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도 얼마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게으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유독 신앙에 대해서는 게으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게으름을 극복하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네, 3번 질문은 게으름에 관한 질문입니다. 역시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하고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 번쯤은 같이 정리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게으름에 대한 정의가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보시는 게으름과 좀 다릅니다. 세상에서야 해야 될 일을 미루고 하지 않고 시간을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없이 낭비하고 그러는 것들을 게으르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영 부지런해도 영 게으르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일단 하나님의 관점으로 게으름이 뭔지,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지 일단 좀 찾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 안에서 다짐도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13절. 디모데전서 5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저희가 뭘 익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게으름을 익혔다. 게으름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면 게으른 사람 같지 않아요.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 일을 만들어요. 게으른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집에 그냥 있어서 움직이기 싫어하거나 이 일이 있어도 하기 싫어하거나 그러지 누가 이 일을 만드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하겠습니까?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건 부지런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이 일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수다도 떨고 이런 것들이 게으르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이게 게으른 겁니다. 사람이 볼 때는 부지런할 수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게으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게으른 사람인지 잠언 24장을 보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4장. 잠언 24장 3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증왕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이 잠언을 쓴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담이 무너져 있는 밭을 보았는데 과수원인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돌담도 무너져 있을 뿐만 아니라 가시나무가 막 너무 많이 우거져 있고 잡초가 쫙 펼쳐져 있고 누가 봐도 전혀 관리를 하지 않는 밭이고 그리고 과수원인 거죠. 그래서 이 주인은 게으른 게 틀림없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특징이 뭐냐? 가시덤불이 퍼졌고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진 겁니다. 영적인 교훈으로는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고 나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가시덤불로 나타났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이 가시덤불로 덮였습니다. 이젠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삶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는 그리스도인, 내 많은 모습에 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게을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죄가 늘어납니다.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손끝, 발끝으로 하는 것들이 점점 죄가 늘어나고 있다면 나도 모르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시덤불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나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 마음이 상처받기를 싫어해서 나만 보호하고 있고 역시 게으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다고 했죠. 잡초가 덮였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거친 풀이 있는 밭에는 씨가 심기지 못하죠. 거친 풀이 있으면 씨가 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밭에 심기지 못하죠. 그리고 양분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거친 풀에 의해서 말씀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달지 않다.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없다.
게으른 겁니다. 아마 게으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친 풀, 잡초는요,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내 마음에 게으름을 용납하면 점점점 그 게으름이 내 마음 전체를 덮을 거고, 말씀이 들어올 틈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틈도 없어질 겁니다.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돌담은 경계선이죠. 밖에서 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보호하는 겁니다. 여기와 여기 사이를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게 돌담입니다. 그런데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닥치는 대로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부지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게으른 겁니다. 닥치는 대로 해요. 학원도 몇 개씩 다니고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진짜 부지런하게 사네요. 하나님 보시기엔 게으를 수 있다니까요.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우선순위가 없어요. 경계선이 없습니다. 또한 죄에 대해서 방어하는 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냥 쉽게 용납합니다. 그리고 쉽게 타협합니다.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잖아. 나만 그래? 다 그러지. 요즘 시대가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돌담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게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이 게으름이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시덤불도 퍼지고 잡초도 더 빨리 퍼지고 돌담은 다시 세우기 어려워지니까요. 열매가 없습니다. 좋은 밭에서 열매가 없어요. 좋은 과수원에서 열매가 없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바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몇 가지, 당장 게으름을 이겨내기 위해 해야 될 것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데요. 여기 24장에 보면 밭과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교훈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보죠.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요. 저쪽에 예쁜 천연 잔디 축구장이 있어요. 천연 잔디 축구장이 있습니다. 축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이 축구장에 여기저기에 봄에 씨앗들이, 꽃 씨앗들이 날아와가지고 심겨서 꽃이 폈는데 너무 예쁘게 꽃이 폈어요. 뭐 토끼풀부터 시작해가지고 민들레, 또 다양한 종류의 이 작은 꽃들 너무 예뻐요. 애들을 보고 와서 놀라고 하면 진짜 재밌게 놀 것 같은 예쁜 정원처럼 돼 있어요. 원래 뭐라고요? 천연 잔디 축구장입니다. 근데 너무 예뻐요. 자,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서, 야, 이 천연 잔디 축구장의 주인은 참 게으른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참 감각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할까요? 게으른 사람이구나 그럴까요?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쁘게 피었는데요. 그래도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요? 축구장에는 아무리 예쁜 꽃도 다 잡초입니다. 축구장에는 아무리 예쁜 꽃이 피어 있어도 다 잡초예요. 제거해야 되는 잡초입니다.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내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과수원입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다양한 꽃들이 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해요. 영어학원도 다니고 운동도 다니고 뭐 산책도 열심히 하고요. 별의별 걸 자격증도 따라다니고요. 아이들 공부도, 아이들 케어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이들 뭐 학교에도 계속 다니고요. 뭐 쉴 틈이 없어요. 밖에서 보면 정말 대단해요. 다양한 종류의 꽃이 그의 삶에 피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요? 잡초거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와 수확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는 것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잡초인 거예요. 잔디구장은 축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쓸모없는 것에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구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내가 자꾸 퇴보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시고요. 먼저 필요 없는 것들을 뽑으십시오.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께 열매 맺는데 이거는 내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구나 싶으시면 뽑아내십시오. 잡초가 많이 뽑아져야 다른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잡초가 많으면 양분 다 빼앗기고요. 씨를 아무리 심어도 자라지 못해요. 몇 가지만 하십시오. 몇 가지만. 딱 중요한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좋다고들 말을 합니다.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세우십시오. 돌담을 세우시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무엇이 먼저인지 찾아내신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 먼저 합시다. 선택하고 집중합시다. 세상에서 부지런한 사람 말고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사람이 됩시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교제의 시간 투자하십시오. 말씀 시간에 말씀 들었으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에 제발 시간 좀 투자하십시오. 최소 하루 30분 이상,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시고 30분 이상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말씀, 들었던 말씀 또 듣는 시간도 가지십시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다른 것에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하십시다가 첫 번째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 하십시다. 두 번째, 이왕 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당장 해야 됩니다. 당장 해야 됩니다. 미루는 건 게으른 겁니다. 당장 하십시오. 이거는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되시거든 당장 하십시오. 잠언입니다. 잠언 19장 24절, 잠언 19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르면 이 그릇 안에 지금 먹을 게 있는데 손을 거기다가 넣어줬는데도 올리기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올려서 먹으면 내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내 손에 은혜를 쥐어주셨는데도 게으른 자는 그걸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합니다. 당장 하면 되는데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데도 자기 걸로 만들지 못해요. 그러면서 없다고 하죠. 안 주신다고 그래요. 틀렸습니다. 당장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당장 하십시오. 제발 기도의 습관도 당장 들이시고 묵상의 습관도 당장 들이십시오. 그게 내 삶에 은혜가 쏟아지는 비결입니다. 손을 그릇에 넣었는데도 하지 않아요. 굉장히 들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은데도 듣지를 않아요. 당장 하십시오. 금 중에서 제일 비싼 금이 지금이라고요. 지금이 제일 귀한 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하십시오. 미루는 건 게으른 거고요. 게으른 거를 용납하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8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애굽에 노예로 잡혀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하려고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백성들 보내주세요. 그런데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재앙들을 내리시죠. 재앙들을 내립니다. 그러다가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개구리가 물에서 뛰어나와서 사방천지에 깔린 겁니다. 집안에도 여기저기 다 들어와서요. 침대를 올려도 개구리, 그릇 안에도 개구리, 화장실에도 개구리,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개구리가 덮여 있는 거예요. 잠도 못 자죠. 얼마나 시끄럽게 울어대는데요. 개구리 재앙.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야야야 그만 좀 해주라. 그만 좀 해주라. 너희 뜻대로 해줄게. 개구리만 좀 치워줘. 이러는 겁니다. 얼마나 못 살겠으면 왕이 사정할까요? 왕궁에도 개구리를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왕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개구리 치워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언제 치워주라고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말이다. 너 나랑 농담하니? 이래야죠. 지금 당장이지 그럼 언제겠느냐? 당장 치워라. 못 살겠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절입니다. 그가 가로되 언제니라? 내일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대답이에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누구 좀 정확한 이유를 알 것 같으면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 왜 이 왕은 내일이라고 했을까? 그리고 이것에 대한 많은 신학적인 해석들, 추측들이 있습니다. 이 왕은 말하는 게 늘 내일이 습관이었다. 언제? 내일 하자, 내일. 왕이셔 재판 언제 해주겠습니까?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이 습관이었다. 또는 오늘 지금 당장 개구리가 사라지면 청소해야 되고 닦아내야 되고 그게 귀찮았다. 뭐 이제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당장 개구리 사라지면 또 해야 될 일이 산더미예요. 이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귀찮았다. 그래서 내일이니라 했다. 내일로 미루는 건 게으른 겁니다. 수많은 개구리들과 하룻밤을 더 자겠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게으른 겁니다. 내게 있는 수없이 많은 잡초들과 난 하룻밤 더 있겠다. 내일부터 하겠다. 게으른 거잖아요.
나에게는 이 개구리와 나는 하루 더 지내고 내일부터 하겠다. 그건 게으른 겁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입니다. 언제부터 기도하실래요? 지금 오늘부터요. 언제부터 묵상의 습관은 들이실 텐데요? 오늘부터요. 언제부터 필요 없는 잡초는 뽑으실 건데요?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하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내일 그러다간 영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롭지 못합니다. 잠언 27장입니다. 잠언 27장. 27장 1절. 잠언 2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죠? 내일 하면 돼. 내일 시간 많아. 몰라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말은 오늘 하라는 겁니다.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면 오늘 하고, 누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고, 이왕에 할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 될 일이면 오늘, 지금 하고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내가 하고요. 어차피 내가 할 거면 기쁜 마음으로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잠언 26장을 찾겠습니다. 잠언 26장 13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핑계대지 마십시오. 변명 만들지 마십시오. 어린아이한테 밖에 나가서 심부름 좀 해라. 엄마가 필요하니까 뭐 좀 사와. 그랬더니 아이가 밖에 사자가 돌아다녀서 난 못 가겠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너무나 어이없는 변명이잖아요. 그런 어이없는 변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못하니? 왜 안 하니? 하나님 지금 밖에 사자가 있어서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 지금 이래서요. 지금 이래서요. 지금 이래서요.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변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런데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었으면 내가 했죠. 내가 저 자매님의 사정이었으면 저도 이미 했죠. 그러나 지금 제 사정은 다른데요. 아니요. 어떤 누군가는 나의 사정을 그한테 주면 나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열정으로 살 수 있습니다. 변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나의 이 환경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주면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변명하지 맙시다. 핑계대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환경을 부러워하지도 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 나에게 최적의 환경이라는 걸 믿으시고 해내십시오. 지금 당장 하십시오. 변명하는 건 게으른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렵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정말 필수적인 겁니다. 내일 아침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 아침에 승리하고 시작하십시오. 그날 하루 승리하는 하루가 될 거냐, 패망하는 하루가 될 거냐는 아침 첫 시작을 승리로 시작하느냐, 패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게 승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 내 안에서 사탄과 성령님과 싸움이 벌어집니다. 기도해야지. 배웠잖아. 기도해야지.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지. 내 안에서 기도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있고, 아니야, 늦었어, 바빠, 지금 할 시간 없어, 내일부터 하자 라고 계속 나에게 유혹하는 또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날 하루가 달라집니다. 승리하고 시작하십시오. 아침을 승리하고 시작해야 하루 종일 더 많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바쁘시거든. 아침에 기도할 때 바쁜 내용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롭게 하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승리하고 시작하십시오. 내가 밥은 못 먹을지언정 기도는 한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말 일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못하면 화장실에서 또는 씻으면서 걸어가면서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습관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시간을 만들지 못하면 다시 시간을 내야 되거든요. 여하튼 아침에 승리하고 시작하십시오. 그게 게으르지 않는 하루를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잡초들, 굵은 것부터 제거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하시고요. 변명을 만들지 마시고요. 그리고 아침에 승리하십시오. 그러면 신앙적인 게으름에서 그래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당장 무언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